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모두에게 바람이 있다라면 환난 없이 어려움 없이 평안한 한 해를 보내기를 모두가 다 소망합니다. 평안한 삶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2023년에 이제 4일째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변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해만 바뀌었을 뿐 어려움은 그대로 있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또 이 밤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해결되어진 게 조금도 없습니다. 해만 바뀌었지 변한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하면 됩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면 되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달려나와서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달려나와서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이렇게 인생에 반복되어지는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신앙의 중심만 잘 잡고 달려가면 됩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모든 것은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겨놓으면 됩니다. 기쁨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순간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애하심과 섭리하심을 날마다 깨달아 알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지면 그것보다도 편안한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믿고 맡겨놓고 나가면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죽음의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 자신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성경에 성공하는 인물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원하는 길로만 가려고 하는데 고속도로와 같이 평탄한 길만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시다시피 고속도로와 같이 평탄한 길도 주시지만 힘들고 어려운 길도 함께 주십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해 보면 아시겠지만 고속도로와 같이 평탄한 길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비포장 도로를 달려가기도 하고 직선 도로가 아닌 굽은 도로, 꾸불꾸불한 도로를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산비탈을 올라갈 때도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은 고속도로만 있고 평평한 길로만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백성들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평탄한 길로만 달리기를 하나님이 그걸 왜 안 원하시겠습니까? 원하시지만 그렇게 해보니
감사하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조금은 감사하다가도 교만에 빠져서 자기가 잘난 듯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은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셔서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속도로와 같이 평탄한 길을 만나면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뛰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길을 만나게 되면 똑같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뛰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사람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만 찾아오면 일단 원망부터 합니다. 짜증내고 화내고 하나님 밖으로 뛰쳐나가 버리고 교회 밖으로 또 하나님 테두리 속에서 뛰쳐나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냐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는 일들을 누가 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만 이런 길을 주시는지 하나님께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길을 만나도 불평하지 말고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대로 가면 그 길이 복된 길이고 평안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120편은 성경 표제어에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원어에는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디로 올라가는 노래일까요? 성경의 해석자들이 성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어에 붙어 있습니다. 매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마다 3대 절기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성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지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장소가 성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어디였느냐?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교회 밖 테두리를 벗어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떠한 장소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지지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한 공동체로 부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어디로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으라는 겁니다. 성전으로 달려나올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환난 중에 우리가 올라가야 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성전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주 짤막한 이 한 구절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더 설명을 붙이지도 않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지체하시지도 않습니다.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처음이요 끝입니다. 이렇게 쉬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환난이 찾아오면 불평부터 합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냐고. 환난이 찾아오면 그 답이 무엇입니까? 성전으로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게 응답하셨도다. 우리의 어떠한 것도 묻지를 않으십니다. 너 한 3일 동안에 이 세상에 죄 짓다가 왔지, 그런 것도 묻지를 않으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라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기 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맡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부르짖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는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하려고 합니다. 수요 기도회잖아요. 설교를 조금 일찍 마치고 뒤에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성전에 올라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기도할 제목이 많지 않습니까? 세상이 전문화가 되어져 가고 아무리 첨단 과학이 발달되어졌다 해도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과학이 더 발달되어질 텐데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 특별히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집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십니다.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은 다 해결하여 주십니다. 자물쇠로 굳게 채워져 있던 어떠한 인간의 문제도 해답의 열쇠를 우리의 손에 움켜잡게 하셔서 응답의 주인공들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환난이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시편의 기자는 무엇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는 악한 자들의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기꾼들과 기만자들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사기꾼들과 기만자들에게서 내 생명을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원수 대적자들의 모함과 음모, 괴락으로 인해서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건져달라고. 자신의 힘으로는 어떠한 것으로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십니다.
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는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암시를 해줍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혀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 3장 8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혀는 사람이 길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죽이는 독이 가득하고 그것을 내뿜는 것이 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사람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생명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이러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혀를 잘 사용하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어지지만 혀를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지금 시편의 기자가 당하는 고통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자신의 생명을 이들에게서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시편의 기자가 3절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네게 주며 무엇을 네게 더할꼬 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이 말씀을요 세번역에 보시면 조금 쉽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세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너희 사기꾼들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주님이 너희를 어떻게 벌하시겠느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조금 이해가 쉽죠?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네게 주며 무엇을 네게 더할꼬 사기꾼들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주님이 너희를 어떻게 벌하시겠느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사람을 괴롭히는 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말을 막 내뱉으면 안 됩니다. 내뱉는 순간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담을 수가 없어요. 그 내뱉은 말 한마디 하나님이 일일이 하나님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가 마지막 주님 심판대 앞에 가면 그 내 말 한마디 잘못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혀를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는 신앙생활에 혀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혀를 잘못 사용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혀를 우리가 사용할 때는요, 어쨌든 교회 안에 와서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세워주고 사랑의 말로 사람을 살리는 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을 하실까요? 4절에 보십시오. 어마무시한 벌을 주시는데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악한 무리들이 받게 될 고통을 말하는데요, 날카로운 화살이, 그 뾰족한 화살이 우리의 몸에 박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화살 시비를 쫙 당겨서 놓으면요, 그 화살이 날아와서 꽂히는 순간에 바로 죽어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악한 무리들이 이러한 고통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로뎀나무의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화력으로 사악한 무리들이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소멸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사악한 무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잘 한번 보십시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0절입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불의한 자입니다. 사악한 자, 혀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진실하게 전달되어지면 오늘부터 입을 다무실 겁니다. 아마.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라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가끔씩 교회 안에서 말을 조심하지 않는 분들 보면 이 말씀이 심령 가운데 없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자들인지.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괜찮다고 하지만 내가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가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어지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단 한 영혼을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모든 사람들이 불의한 자로, 사악한 자로 혀를 잘못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교회에 그렇게 열심으로 나오면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 그것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정말 이제는 각인이 되어져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정말 칭찬하고 격려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랑의 말과 은혜의 말로 상대방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세워줄 수 있는 말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나는 화평을 원해야 됩니다.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싸우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화평을 원하지만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거짓된 입술을 가지고는 평화를 절대로 이룰 수가 없지요. 속이는 혀를 가지고는 평화를 이루려고 해도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화평을 원하였습니다. 화평하십시다. 화평을 원했지만 사악한 무리들은 싸우려고만 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터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 심령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바로 영적인 싸움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화평을 원합니다. 그러나 상대는 화평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악한 무리가 되어져서 거짓된 입술과 그리고 속이는 혀를 가지고 계속해서 나의 마음속에 화살을 꽂고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계속해서 싸우려고 하니 같이 싸울 수도 없고, 이 시편의 기자는 나는 화평을 원합니다. 샬롬을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상대는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니 내 안에서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상대방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나는 화평을 원합니다. 같이 맞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맞대응할 필요가 없습니까? 잠시라도 내가 맞대응하면 속이라도 좀 시원하겠구만.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속이 시원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맞대응하다 보면 집에 돌아가서 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또 후회가 되어집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좀 참을 걸. 나는 화평을 원하는데. 그렇게 후회가 되어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사악한 무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시지도 아니하시고 꼼꼼하게 다 기록해 놓으셨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우리에게 그 죄값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기 전에도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징계를 내리실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맞대응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해결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는 화평을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한 해에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사악한 무리들의 비방과 악한 말,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로 저희들을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괴롭히는 말 때문에 쓰러지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환난 중에 어디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기도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남은 여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화평을 원합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혀를 잘 사용하셔서 나에게 붙여주신 많은 동력자들,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아름답고 은혜의 말, 복된 말을 많이 격려하셔서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남은 여생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우리 복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